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회계년도 마지막 달에 저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11월 말 12월 초가 이제 결산하는 때잖아요. 1년을 잘 달려왔는데 1년 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기쁜 일도 많으셨고 너무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되돌아보면 정말 은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는데 감사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절이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절. 뭐 더 이상 여기 뭐 농사짓는 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되돌아갈 땅이 있고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는 늘 이제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 맞춰지고 이렇게 1년이 맞춰지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힘과 권세에 의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제 그는 전통적으로는 죄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는 현실적으로는 죄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가둘 이는 아무도 없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결산의 날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용두사미 같아요. 처음에 막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또 기독교로 회심하고 돌아가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는 구금되어져서 인생의 말년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좀 비애감도 느낄만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근데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산할 날이 올 것이고 너무 잘했어. 너무 충성됐구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세상 보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나한테 너무 큰 일이었어. 뭐 하는 우리 주님의 결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산할 날을 꼭 기대하여 주시고 성도의 최고의 힘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토릭이나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수준이 최고의 성도의 수준의 신앙이냐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작고하신 분이신데 감사가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감사 헌금하죠. 늘 감사하다고 기도하죠. 늘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감사라고 말하죠. 하는데 무슨 야 이거 뭐 뭔가 이게 막 선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막 뭐 열정을 내는 게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최고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뭐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나이쯤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첫째, 감사가 진짜 어렵고요. 둘째, 감사가 잘못될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진짜 그냥 레토릭, 우리의 입술에만 남아있는 감사는 늘 감사하다고 하고 아까도 보니까 감사의 언어가 찬송 속에 담겨있곤 한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조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광야를 쭉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뚫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둘을 한번 비교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광야에서가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자기 일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야가 힘들었겠죠. 먼지 날리고 때마다 이사해야 되고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이동해야 되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의 그 아버지의 고달픔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지 못하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집 짓고
잘 살고 농사 짓게 되고 한마디로 자기 집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구조화돼서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광야 백성들도 반역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진짜 넘어지고 구조화된 자가 어디로 찾아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만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것은 절대로 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런 먼지들과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내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던데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도 절대로 감사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 그건 우리의 핑계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78편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감사할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8편을 1절부터 72절까지를 쭉 읽다가 보면은 이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에요. 근데 꽤 길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시편 78편은 조금 지겹습니다. 조금 지겨요. 왜냐하면 1절부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때 한번 가족끼리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의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구원자를 보내고, 이 패턴이 1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몇 차례 그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노래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심판이 임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 이야기가 쭉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였고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 반복 속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그 행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죄를 짓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56절부터 72절까지 하나의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56절 볼까요? 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죄로 반역을 하는 모습을 56절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5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예. 자, 56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합니다. 뭔가 죄를 졌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조금 더 약하게 들릴 정도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제가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을 드릴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살인의 행위 자체의 그 잔인성, 그렇죠? 그 행위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 타인의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내 생각, 나의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누가 누군가를 살인한단 말이에요. 살인의 행위 자체도 문제예요. 그 비윤리성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양파를 한 커플, 2커플 벗겨내면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절대자가 될 수 있어서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기독교에서는 더 근본적인 죄로 본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도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절대자를 시험하면서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양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죄의 특징이 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5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한 양상인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배들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죄에서만큼은 절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그 근처라도 가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죄는 실패 가운데 배우지 못. 조상들이 지금 죄를 짓고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고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상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심판당하고 했던 모습을 지금 이것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서만큼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어쨌든 이 죄의 어마어마함과 죄의 그 은밀함과 그 교묘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가인이 그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진화하는 듯이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최초로 친족 살인죄를 벌이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죄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윤리적인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죄가 가인의 후손들에게까지 오면서 죄가 증폭되고 죄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은 둘째 문제인데 죄가 굉장히 교묘해지고 구조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죄의 양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이게 바로 죄의 양상입니다만 어쨌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이 에녹은 그 하늘로 승천한 그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성을 쌓고 에녹성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던 곳에서 그것이 가인의 후손 때로 와서는 죄가 구조화되고 죄가 하나의 공동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 한 사람이 지었던 죄에서 이제 죄의 공동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죄를 대변하는 공동체, 하나님 없음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물림되고 커지고 이것을 흔히 지난 세기에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 서구 사회, 서구 기독교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냈었던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는 이것을 구조화된 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죄가 구조화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죄가 구조화되면요 더 이상 이 죄가 개인의 양심을 울리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죄가 구조화되면은. 그러니까 죄가 일상화되어지고 이것은 죄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제가 감사절인데 자꾸 죄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죠? 죄가 문화가 되고 죄가 시류가 되어지고 이것을 구조화된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구조화되어지면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되어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개인의 양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죄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죄가 구조화된 죄라고 셰퍼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한 개인이 죄의 시리를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조화된 죄, 죄가 대물림되면서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지고 하나의 시류가 되어지고 개인의 윤리를 넘어선 구조화된 죄는 인간의 양심을 떠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문제를 하더라도 죄일 수 있는 문제들이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의 강력함이요 은밀함이고 교묘함이고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배반하였던 이 죄의 어마어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거 활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딱 쏴야 되는데 관역을 완전히 빗나간 거야. 이 죄라 관역을 빗나가. 무슨 뜻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저는 누가 저한테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우리 교회 청빙하는 절차에서 청빙위원들께서,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엔 그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근데 솔직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긴 하거든요. 예수님이 최고니까 성경 인물. 근데 굳이 제가 한 명 꼽자면 늘 세례요한을 꼽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세례요한이라고 대답했는데 저만 기억나겠죠? 저만 긴장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답을 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 너무 멋져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였던 정말 횃불과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막 그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그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세례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사복음서의 초두에 반짝하는 그 역사를 뒤로하고 싹 사라집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정말 멋진 인물이에요. 싹. 나중에 그의 순교의 사례만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로 됐을까요? 뭘 알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죄는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는 활이란 말이에요. 빗나가는, 속이는 활, 엇나간 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양상인데, 그죠?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인물.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표현을 주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구를 남겼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종암제일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더 나아가서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죄의 모습이었다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 심판을 내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59절, 60절을 보시면, 자, 59절, 다 같이 한번 시편 78편 59절 60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미워하셨다. 그래서 미워하셨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이에요. 사실 미워하다는 뜻보다 의미가 더 강렬해요.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다, 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60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다시 60절 보세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실로의 장막, 실로에 있었던 장막을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실로라고 하는 동네, 여기 장막이,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서 장막을 떠났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실로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 사건, 어떤 사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4장쯤 그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었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란 말이죠. 이 60절은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서 오랫동안 법궤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면서 전쟁에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많이 죽고, 여기 보면은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했던 그 기록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63절 보시면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참혹한 내용들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전쟁의 참혹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었던 진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전쟁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참혹함, 그 이면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다시 6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은 인간의 사실은 저주받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때 당시에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사용치 않으셨어요. 사용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참혹한 잔인한 일상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임재를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거두어 가시는,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쭉 지금을 살펴보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인간이나 어떤 국가 공동체에게 주고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막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멀지 않게 보잖아요. 저 북쪽으로 가보면 여기서 뭐 한 20-30km만 올라가면 북쪽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에게 권력을 주고 국가 공동체에게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속에 지금 최정점의 모습이 저 북쪽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김정은 저 악하다, 저 북한 정권, 이것도 봐야 되지만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어떤 사인인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북에서는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본질은 뭐냐면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신, 자신의 능력을 불의한 한 개인에게나 나라에게 그냥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하여서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65절에서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65절 보시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님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찾아올 바로 그때, 자, 시인이 노래합니다. 볼까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우리 주님께서 잠에서 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에서 깨시다, 주께서 이 잠자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시가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묘사법인데, 주로 하나님이 고난에 아무런 대꾸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인간편에서의 아주 갈망스러운 편이, 우리 하나님은 잠자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주님 잠에서 깨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듯이 일어나서 대적을 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절정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절정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침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86세에 이스라엘을 낳아요. 참 그 장면을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올려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몇 살 때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려 몇 년을? 86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려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을 말씀을 안 주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등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무슨 말씀인 겁니까? 이건 사실상의 책망이에요. 너 왜 나를 믿지 못한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너 나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무려 13년의 침묵. 이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고난의 절정에서 주님 잠에서 깨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사모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 어떤 사모를 갖는가를 볼까요? 보시면 68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때 자, 잠에서 깨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68절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가 잠에서 깨셔서 하시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오직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신대요.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신대요.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독점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독점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독점하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까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재만 장로님하고 목양실에서, 우리 이재만 장로님 막내가 지금 군대 가 있고 다다음 주에 퇴소라고 하더라고요. 훈련소 퇴소인데, 그죠? 아마 훈련소장에 논산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다 똑같이 옷 입고 다 머리 깎고 있었을 거예요. 멀리서 떠나가시던 모습 보셨을 거 아닌 겁니까? 아들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보십니까, 권사님? 저 수백 명의 젊은이들 20대 초반에 머리 똑같이 잘라놓으면 남자애들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잘생긴 애나 못생긴 애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의 뒤통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대번 알아봅니다. 대번 알아봐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 3명하고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아주 친한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만나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이게 늘 이렇게 조동아리 클럽입니다. 커피 한 잔 놓고 막 수다 떨고 이런 거.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목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 잠깐 합니다만 그거 얘기한다고 해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모여봐야 야구 얘기, 축구 얘기, 홍명보 감독 얘기, 손흥민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또 축구 야구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내 자식놈들 이야기, 아들놈들 이야기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 3명 앉혀놓고 막 옛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야. 승부욕이 저랑 다르게 애가 승부욕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저희 애들은 이제 홈스쿨링 했으니까 월요일마다 저 양평에 있는 홈스쿨링 공동체에 가서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교육받고 이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애들 많지 않으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줄넘기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요거 갖고 상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1학년부터 6학년, 학년별로 할 수가 없어. 학년별로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놓고 하는데, 걔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나이 때 전날 밤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아빠 내가 1등 할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해봐라. 근데 야 5학년 6학년 형들 많은데 네가 이기겠냐 했는데, 어쨌든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하더라고. 당일이 돼가지고 최종에 한 3명인가 4명 남아가지고 줄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00개 200개 넘어갔는데 이거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300개 400개 나중에 2명만 남았어요. 끝내는 우아리니까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뭐 힘들지 않았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기는 싫었어요 막 이러면서 했고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뭐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제 막내였으니까 첫째, 둘째 다 데리고 나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담임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성탄절에도 할 건데 세례를 준호를 한단 말이에요. 물을 묻혀가지고 성부와 하는데 얘가 고개를 쳐들더니 담임 목사님 딱 쳐다봤어요. 보통 애들 울잖아요. 쳐들더니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자와 하는데 손을 들어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하는데 공중에 떠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딱 여러분의 표정이셨습니다.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주목하여 바라봐요. 주목하여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록 죄 중에 있었고 연약한 중에 있었고 때로는 심판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독점하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은 정말 이런 알록달록한 풍성한 결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맺혀질 것도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71절 72절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다윗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그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완전하게 지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죠? 그가 표상하고 있었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